지난주에 우리는 영적인 가족, 영혼의 친구로서의 두세 사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단순한 두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영적인 팀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그룹이 돼 있어요. 공동체는 있었는데 서로 하나가 못 되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목적이 잘못된 그룹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 되어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우리 성시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될 때마다 신령한 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거룩하고 위대하고 좋은 팀이 어떤 팀일까? 원래 그 팀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의 그 TEAM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팀의 본질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즉 T는 together, 함께라는 거고, E는 everyone, 모두가, A는 achieve, 일한다, 성취한다, 그리고 M은 more, 더 많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생산성이 있는 양적인 면에서 팀의 본질을 설명할 때 굉장히 좋은 정의라고 생각해요. Together, everyone, achieve more. 즉 모두 함께 일을 할 때 더 풍성한 결과가 나타난다. 근데 그게 어떤 그 양적인 그 팀의 본질이라면 좀 질적인 좋은 신령한 팀, 좋은 팀, 거룩한 팀, 위대한 팀은 어떤 팀일까? 제가 요새 이제 내년도에 우리 사역 팀을, 팀장을 세우는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구역이 우선 있잖아요. 구역이 하나의 좋은 팀이 되게 하시고, 교사 팀,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성가대, 또 찬양팀, 또 선교팀, 또 교역자 팀, 이렇게 여러 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족에서 아주 최소 단위가 부부도 하나의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팀이 정말 팀으로서,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이 함께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좋은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 그래서 제가 아주 우리가 오랫동안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렇게 각인될 수 있도록 TEAM을 머리 글자로 하는 4가지 단어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T가 뭐냐? 바로 trust, 즉 신뢰입니다. 신뢰. 한번 따라합시다. 신뢰. 신뢰가 없으면 진정한 팀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환상의 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디모데를 신뢰하고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는 것이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일을 맡기면서 부탁을 합니다. 신뢰가 있다는 얘기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잠언서 20장 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야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지만 진짜 믿고 맡길 만한 충성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오래전에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아름다운 팀, 위대한 팀, 좋은 팀, 거룩한 이 팀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또는 그 조건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여러분, 믿음과 신뢰는 모든 관계의 첫걸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과 신뢰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골든 버스, 다이아몬드 버스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팀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 홀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팀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신뢰, 믿음의 가치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9.11 테러 이후에 굉장히 이 공항의 검색이 강화된 걸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한 30분, 국내선은 한 30분, 1시간 전에 가면 탈 수가 있었고, 국제선의 경우 2시간, 3시간이면 탈 수 있었어요. 근데 9.11 테러 이후에 굉장히 검색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조금만 뭐가 이상하면 뭐 2배, 3배 시간이 늘어납니다. 또 9.11 보안세라고 그래가지고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작년에 제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어요. 3시간 전에 가는데도, 새벽에 가는데도 얼마나 사람이 많이 늘어져 있는지,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사람이 줄이 많이 서 있어요. 결국은 비행기를 놓쳐서 다시 짐 싸가지고 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 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뭐 몇 시간 전에 나가도 어떤 때는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공 여행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면서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리고 비용이 증가됐어요. 즉 신뢰라는 것은 속도와 비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 지수가 내려가면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스티븐 코비가 신뢰의 속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의 속도만큼 빠른 것은 없다. 신뢰의 관계만큼 만족스러운 것은 없다. 신뢰를 보내는 것만큼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것은 없다. 신뢰의 경제학만큼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 신뢰의 평판만큼 영향력이 큰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다.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1%의 신뢰만 얻어도 인생의 90%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 성시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뢰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되고 일관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우리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큰 소리로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랬어요. Whoever can be trusted with very little can also be trusted with much 그랬어요. 여기 trust이라는 말이 나와요. 즉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뢰라면 신뢰, 성실. 그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한자도 가만히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 그 흔들리지 않고 중심에 있고 성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원변의 이룰성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서 우리의 말을 실제로 행동으로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충성이고 이게 바로 신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비밀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안 되죠. 잠언서 11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어요. 참 이게 3,00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잠언서가 주전 1,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0년 전에 그 옛날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꿰뚫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여기 한담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가십이야, 가십. 가십 betrays confidence. 그러니까 가십을 자꾸 말하면 결국 관계가 깨진다 그 말이에요. 배신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산부 예배자들은요. 지금부터 내년부터 정말 우리의 입에는 이 가십이 많은 게 아니라 한담하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십 대신에 가스펠 즉 굿뉴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내 입술에 하나님 가십이 없고 가스펠이 있게 해주세요. 굿뉴스가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보는 중에 이 신뢰도를 높이는 4가지 요소를 또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우리 산부 예배자들은 굉장히 이해력이 빠르니까 내가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C로 시작하는 4가지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 그래서 주여, 내가 이 4C의 목사가 되고 또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첫째가 C가 케어예요. 케어, 즉 관심, 신뢰도를 높이려면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남을 좀 돌보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C가 컴피턴시라는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실력이에요. 우리가 뭔 일을 맡겼는데 자꾸 이게 못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잖아요. 자, 좋은 팀이 되려면 뭘 하나 딱 맡기면 아싸라게 그걸 잘하면 그러면 참 믿을만하다. 저 팀,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맨날 지각하고 뭐 일을 하면 맨날 망가뜨리고 그러면 그게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컴피턴시가 참 중요하구나. 실력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바로 confidentiality. confidential이라는 말이 뭐냐면 비밀 유지. 보통 우리가 이 기밀 서류에 도장을 꽝 찍는 게 confidential 이렇게 찍어요, 영어로.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건 보안 유지. 이건 1급 비밀이니까 함부로 뜯어서는 안 돼 하는 것이 confidentiality예요. 비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절대로 비밀이 지켜진다. 그런데 얘기했다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비밀을 유지해줘.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C가 consistency. 지금 얘기한 일관성이죠. consistency는 뭐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우리가 자꾸 바뀌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그 베이식이 변함이 없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꾸준히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뭐예요? 신뢰가 쌓여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4가지 4C로 시작되는 단어가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 이 4C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번째 TEAM의 E는 empathy, 즉 공감입니다. 따라합시다. 공감. 우리가 좋은 팀이 되고 위대한 팀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팀이 되려면 공감이 있는 팀이 돼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이런 단어가 바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단어가 없었어요. 옛날 이전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아주 어려운 우리 한자어가 있어요. 체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은 강력하게 체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체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도 힘들어하신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너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체휼하셔서 공감하셔서,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체휼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체휼의 공감이 바로 좋은 팀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이러한 체휼, 공감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조금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속도를 좀 슬로우하게, 느리게 이렇게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공감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면요, 그 여행 과정을 거의 공감을 못 합니다. 경험을 못 해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가니까 기껏해야 이제 비행기 창문에 내려다보면 그 무슨 산맥 같은 거, 거대한 평야 뭐 이런 걸 보지, 그걸 내 걸로 경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비행기는. 그냥 안에서 빨리 가는 거, 그거 하나 좋은 점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차를 타면 좀 다르죠. 기차 차창으로 보이는 모습이 훨씬 다릅니다. 비행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자동차를 타고 가면 더 달라요.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면 거의 모든 거를 사실은 공감이 가능합니다. 뭐 흐르는 강물이나 또 여러 가지 자연의 환경이나 아니면 무슨 건물이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근데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산과 바다와 모든 주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완전히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저 먼 산도 바라보고 앞에 흐르는 내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밑을 내다보면 모래 위에 다니는 작은 벌레조차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이 같이 공감하는 강도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빨리 갈수록 자세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요새는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좀 더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이제는 한물 같습니다. 뭐 한때 그 책이 여러분 막상 읽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그 책이 팔렸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거.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슬로우. 요새 말하는 슬로우 푸드라는 게 슬로우 푸드. 저기 서현동에 가보면은 완전히 그 웰빙 그 콩으로 만드는 그 콩집이 있어요. 콩집.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청국장, 뭐 콩으로도 뭐 이렇게 돈가스 같은 거를 콩가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파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슬로우예요. 들어가는 것부터가 슬로우예요.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슬로우예요. 그래서 주문해서 나오는 것도 한참 걸려요. 그 먹는 것도 현미 씹어야 되니까 천천히.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 모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힘이 다 없는 사람들 모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왜냐? 몸에 좋다. 막 맛있는 음식 많아서 그냥 막 허겁지겁 먹는 거, 그거보다는 천천히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이게 이제 슬로우 푸드 아니에요? 슬로우 시티 뭐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면 뭐 자동차는 아예 못 다니고 자전거하고 걸어만 다니게 한다든가. 이제 이럴 때 그 공감의 속도가 우리에게 더 다가온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 성경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여기 slow to speak, slow to become angry.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을 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되 또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더디하는, 이럴 때에 우리가 좀 더 좋은 팀으로서의 공감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 때 적절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들은 공감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잠언서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참 이 솔로몬이요, 참 표현을 너무 멋있게 하지 않았어요? 길어낸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길어 올린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제가 보지만 2년, 3년을 봐도요, 그 길어 올리는 그런 기회가 없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어떤 분을 내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장시간 내가 한번 오늘은 시간을 내가 아주 쫓기지 않고 내가 시간을 내자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정말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이 진짜 길어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좋은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몇 년을 그 사람을 봤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훨씬 더 좋은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봉사하는 걸 누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 자기가 좀 뭐 힘들고 또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뭐 쉽게 그렇게 옮기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체질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그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리고 아,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 알게 되더라고요. 공감을 하게 된다. 확실히 그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냥 잘 지내. 아, 그래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퀘스천을 던지는 거죠. 잘 지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잘 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점점 그 안에 뭐가 나오게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을 우리가
같이 표현하면서 느끼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은 제가 볼 때 공감에 대한 최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게 바로 공감이구나 하는 걸 여기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연을 우리가 볼 때 그런 그 감정적인 이입이 들어가면 훨씬 더 우리들이 공감을 해서 더 좋았다 하는 느낌을 갖잖아요. 어제 우리 이 자리에서 성시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어요. 한 6, 7개월 동안 이제 모아놓고 제가 가끔 가보면은 저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할까 맨날 장난만 치는 것 같은데 주로 초등학교 2학년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막 서로 막 장난치고 그러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꾸준히 토요일 날에 한 2시간씩 그렇게 이제 음악을 가르치니까 어저께 창단 공연하는데 너무너무 잘 불러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공감을 진짜 느끼게 됐어요. 앵콜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또 특별 출연자들도 나오고 이 오르간 연주도 막 나오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요, 이 공연하고 연주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금 성전이 편안하게 앉으면 7, 800석 이렇게 돼 있고 이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노란 그 티셔츠에 홀리 시티라고 아주 디자인 아주 그 저렴하게 잘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참 잘해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제일 그 감동받은 노래가 된장 한 숟갈이라는 거예요. 난 아까 예배에서는 된장찌개라고 그랬는데 된장찌개가 아니라 우리 집 사람이 정정을 하더라고요. 된장 한 숟갈. 그래서 그 된장을 그걸 가지고 된장 끓이는 거를 노래로 만든 거예요. 된장 한 숟갈을 해서 파를 썰어서 뭐 그걸 보글보글 끓이는 이걸 이제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귀엽고 재밌고 그리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솔로 파트 아이가 남자아이가 하나 이제 잠깐 자기 혼자 솔로를 부르는데 어째 이렇게 그 된장찌개처럼 생겼는지 몰라. 얼굴이가 완전히 뚝배기 같이 이렇게 큰데 훤한데 확 입을 짝짝 벌리고 그 된장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마음에 확 닿아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이쁘더라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 행사에 좀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 거기 자기 자녀들 나오는 부모들이 제일 신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연말에 뮤지컬도 있고 공연도 많고 그러는데 어제 아주 엔조이했어요. 어제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목표가 카네기 홀에 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 감독 되시는 그 백효죽 박사. 그래서 크게 축복을 해주고 축도를 해줬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공감이 있을 때 우리는 한 팀이구나, 한 식구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TEAM, T, Trust, 신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E는 empathy, 공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A가 나와요. TAA는 accommodation이라. 그래서 바로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 따라합시다. 배려.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accommodation이 있어요. 이 accommodation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숙소를 잡아주는 거예요. 숙소. 그러니까 수용하고 대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호텔이나 아니면 리조트 같은 데 가보면 그 시설에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accommodation 100, 200 이게 뭐냐면 100명 수용, 200명 수용 가능 이것이 영어로 accommodation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를 잡아준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내가 그 상대방이 편안하게 거하도록 내가 모든 걸 신경 써준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accommodation이에요. 제가 지금은 우리 개척에서 우리 성시교회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외부 잘 안 나갑니다. 옛날에 자꾸 이렇게 요청해도 내가 안 나간다 그러니까 요새는 오라는 데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거의 매일 이 교회를 다니고 세미나를 하고 제가 별명이 미스터 세미나인데 수많은 교회를 제가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 3일 동안 하면 숙소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아주 각양각색이야 그 교회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정말 정성껏 그 강사를 위해서 숙소를 정말 깨끗하고 편안한 것을 해주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거기서 다 해주는 거예요. 뭐 과일이나 꽃이나 간식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속옷에다가
뭐 넥타이에다가 뭐 와셔츠까지 이렇게 해서 아주 정성껏 세면도구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를 많이 제가 경험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야, 정말 내가 진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어코모데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배려가 바로 좋은 팀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고 요소가 된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MBA 과정에서 우수기업 CEO를 대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성공의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93%가 어떤 능력, 학벌, 경력, 기회, 운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매너를 뽑았대요. 매너. 매너가 뭡니까? 그게 바로 배려죠. 배려하는 매너. 예를 들어서 차 문을 열어준다.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좋은 매너가 그게 배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매너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그 팀에서 소그룹에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걸 하는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한 3분씩 얘기하세요 그랬는데 30분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내가 옛대로 말할 것 같으면 해가지고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대요. 그러면 굉장히 초조해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시간은 가는데 혼자서 다 잡아먹어요. 이게 뭐예요? 배려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배려. 이 배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한두 번 말씀했습니다만은 아주 상징적인 그 스토리가 그 간디가 이제 기차를 이제 타러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기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신발이 하나 벗겨진 거예요.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기차가 막 빠른 속도로 가니까. 그러니까 신발 슬리퍼를 신다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러더니 이걸 보더니 얼른 자기가 신고 있던 나머지 신발도 마저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놀라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차피 저건 내가 떨어진 신발 내가 쓸 수 없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저 신발 한 짝을 주셨을 때 한 짝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가지게 될 경우 그냥 두 짝을 다 갖도록 내가 던진 거다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어떤 어코모데이션, 배려의 모습이다. 이런 배려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일어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들백 교회라고 미국의 최대 교회고 세계적인 교회, 릭 와렌 목사님 그 교회 처음에 초기 2년 동안 한 60명의 교인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25년 동안의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됐죠. 근데 그 교회가 한 15년 동안은 성전이 없어서 예배당이 없어서 자그마치 79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릭 와렌 목사님 세미나 할 때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 고생한 얘기 들어보면 사모님이 막 정신병이 다 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10년 이상을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학교 그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온 성도가 나서서 의자를 다 깔고 끝나면 다 치우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님이 의자를 옮기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치웠다 놨다 치웠다 놨다 합니까? 제발 좀 예배당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크게 일어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려의 어코모데이션 스피릿이 강했다.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막 밀려오는 새 신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러한 훈련을 굉장히 잘 받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당이 이제 환경이 부족하고 좁으니까 예배를 막 어떤 경우는 주일 예배를 새벽 예배로 드리고 밤중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도 드렸어요. 그래서 주말 예배라는 게 위켄드 서비스가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 감당이 안 되니까 바로 전날인 토요일 날에 주일 예배를 토요일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시간에는 기존 신자들이 다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새 가족은 제일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배려. 그리고 주차도 가까운 데는 새 가족, 새 신자가 하게 하고 기존 신자는 좀 멀리 떨어져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주차를 하게 하는 이러한 배려가, 그게 바로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일으켰다. 그리고 그 교회 사역자들은, 직분자들은 예배를 꼭 2번 이상씩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는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 은혜의 예배고, 그 다음 예배는 뭐냐면 섬기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안내하고
같이 가서 둘이 짝을 지어서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찬송가도 같이 찾아주고 끝나고 나서는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 이런 거를 많은 직분자들이 이제 그렇게 감당을 했다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우리 교회 이 직분자들이 또 봉사자들이 남녀 선교회나 교사들 이런 분들이 일부 예배, 아침에 일부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그러고 나서 2부부터는 사역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배려의 스피릿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크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배려의 스피릿이 우리 교회를 좋은 위대한 팀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려하는 그러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우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섬김이죠, 섬김. 그래서 오늘 이 리더십 분야에서도 최고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 서번트 리더십이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다. 나는 이 세상에 섬기러 왔다. 최근에 이런 정세를 볼 때 저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우스 아프리카의 만델라 그 한 사람의 리더십이 가장 그 인종차별이 심한 미개한 사우스 아프리카가 가장 위대한 선진국이 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되었고 근데 동일 시대지만 지금 우리 북한의 김정은 리더십을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온 국민이 치를 떨었는데 그 권력이 마치 자기의 마땅히 가져야 할 힘인 양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리더십으로 극명하게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예요? 전 세계에 가장 지금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말고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걸로 지금 그렇게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이러한 섬기는 그런 리더십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조국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잠언서 18장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며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은 꼭 우리 어떤 사역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생활에서 특히 부부 가운데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TEAM이 다 이것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트러스트, 신뢰가 부부관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엠파시, 공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코모데이션, 배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가 M이잖아요. M이 뭐냐? 미션이라. 즉 목적이에요. 목적. 가장 중요한 건 목적과 사명이죠. 이 팀이 왜 존재하느냐? 이 팀이 무엇을 위해서 모였느냐? 하는 그 목적.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냥 사교적인 클럽에 불과하다는 거죠. 특히 교회의 우리 팀은 바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사명이 분명해야 된다. 그저 막 쫓겨서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격려받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흥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 그러한 미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세 사람 있는 어떠한 팀이든 이것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완전히 의식화되고 소유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이 빌립보서 2장 2절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그랬어요. 이것을 이길 어떠한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전적으로 한 팀이 제대로 세워지면 하나님도 그거를 말릴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그 바벨탑 사건이 그겁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소통이 완벽하게 되니까 힘을 합해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탑에 경배하기 위해서, 탑을 자랑하기 위해서 목적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끼고 야 우리가 이제 대단하다. 이 대단한 힘을 모아서
우리의 신을 하나 만들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될 때 팀의 그 파워는 하나님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물론 과장이 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처럼 막강하고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목적이 좋아야 된다. 목표가 선한 것이 돼야 된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대혼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이 되고 말고 망하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였는데 우리는 한 목적하에, 한 사명하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고 각각 작은 소그룹 공동체도 그 목적에 다 서로 연락하고 연결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